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 행복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인정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더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진짜 선포하는 자에게 더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의 것은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사고가 있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효자손 아시죠? 효자손 아세요? 너도 알아? 1970년대 굉장히 아주 인기 있던, 지금도 인기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시골에서 어떤 이제 아버지가 등이 막 가려갖고 막 진짜 잠잘 시간을 빼곤 다 등을 긁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기둥에다 못을 박아놓고 등을 긁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이 그걸 보고 막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대나무를 깎아갖고 효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도 좀 해줘, 나도 좀 해줘. 막 그래도 이게 막 어떤 인기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특허가 낸 거예요.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게 뭐냐면 아픔을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픔을 아는 자. 아픔을 아는 자.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 여러분요, 고난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치?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진리, 평상시에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기쁘게 생각해라. 고난이 유익이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의 비밀 때문에 유익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싫어하죠. 나도 고난 싫어합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이제는 뭐냐? 어려움이 올 때는 이제 뭐냐? 주님 뭘 주시려고? 주님 뭘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비밀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비참한 선지자라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장가들어라. 아니, 창녀를 세탁해서 장가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얄궂으셔. 그렇지 않나? 그렇죠?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 호세아에게 너는 꼭 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호세아 1장 한번 보자고요. 호세아 1장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행함이니라. 아니,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 어디 갔어?
오녀한테 주님이 야, 너 저희 가서 창녀를 취해서 결혼해.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만약에 주의 종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그다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선지자 중에 가장 그 비참한 선지자가 호세아가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근데요, 호세아는요, 그대로 또 순종을 하네. 에 바보 아니요? 응? 그쵸? 3절 시작.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신학자들의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 어? 아닙니다.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3명을 낳는데 다 또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 어? 근데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레이기를 한번 보자고요. 레이기 한번 보자고요. 레이기 21장 13절 14절 봅니다. 레이기 21장.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의 상대가 누구냐? 13절 시작.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부도 아니요 이혼한 여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처녀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처하면 처녀를 하고 결혼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오늘날은 좀 달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분명히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결혼할 때 처녀를 취해서 해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음란. 여기 14절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그랬는데 아직 기생을 취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민사야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요 자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데 첫째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으라? 첫째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감동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은 처녀를 취해서 결혼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이게 상당히 율법과 상반되는 명령이죠.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것이 언제 신약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말씀하고 있는데, 자, 율법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또 이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불합리하게 보여요. 그죠? 근데 불합리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성경 오늘 호세아 성경 한 구절을 딱 보면은 안 풀어지지만 여러분요 나중에 또 이 말씀은 안 풀어지만 나중에 이제 호세아의 아들들 자식들의 이름들이 이제 바뀌어져요. 야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부분이 해결돼요.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오늘 그 로마서 5장 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이제 또 원수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인도 살 수 없는 자, 아니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 그죠? 그것도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이런 이 불합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곧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불합리는 우리는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 뛴 내가 구원받다는 것 자체는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니까 어떤 합리성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한마디로 또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사랑의 선지자라고. 나중에 호세아를 읽어보면 고멜이 집 나갑니다. 응? 집 나가요. 집 나가도 바람 펴요. 근데 호세아가 또 찾아오죠. 그래서 또 좀 뭔가 좀 있을 만하면 또 나가. 그래서 또 가서 찾아와. 또 가서 있을 만하면 또 나가. 그럼 우리는 어떨까? 신천지로 빠진 아내가 남편이 그 아내를 구하려고, 그 아내를 그리워해서 못 잊어서 피켓 들고 막 찾으러 다니죠. 근데 아내는 얼마나 쌀쌀맞고, 이게 한번 미치면 그래서 신천지에 관한 이 고소건이 100여 건이 넘더라고요. 재판한 건들 이렇게 보니까. 이 한 가지만 봐도 심각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우리 이제 믿음 생활 하니까 신천지를 빠져서 가정도 버리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빠지면은요, 진짜 제가 그런 분, 어떤 목사님인데 그 사모가 신천지로 빠졌습니다. 신천지로 빠진 게 아니라 예수왕권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니 거기가 아니 여화정인도 아니고요. 예수왕권 해갖고 오산에 하얀 옷 입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얀 옷 입고 교회 가는.
예. 근데 거기에 빠졌는데 안 들어옵니다. 결국은 이혼했어요. 결국 자식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 그래서 한번 미국 뛰면은요, 천륜도 거부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요, 마귀나 귀신은 빛이 억만문의 일도 없다. 사랑이라는 것이 억만문의 일도 없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억만문의 일도 없다. 그래서 마귀는 어둠의 권세자예요. 사망 권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녹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 속에는요, 본성적으로요, 여러분요, 아주 차갑고 또 정죄를 잘하는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요. 인정하십니까?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본성 속에는 그런 차갑고 정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죠. 그죠? 여러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직 신앙이 충만하지 않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교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먹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을 비교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소유하는 것과 내가 소유하는 것을 비교하려고 하고, 이게 차가운 정죄를 잘하는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그랬죠. 필리핀 가서 반바지를 샀는데 100페소 줬다고. 100페소면 2,500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먹으면 잘 입으면 되지. 그럼 비교하는 것은 뭐냐? 아직 신앙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착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비교하지 말아라. 아는 것 비교하지 말아라. 갖고 있는 것 비교하지 말아라. 소유한 것 비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이것만 비교해라. 저희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것만 비교하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 한다고? 가랑이가 찢어진다. 지금 모르겠어요. 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월세 사는데 외제차 타고 다녀. 월세 사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보이고. 아니, 태코 타고 다니면은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편할 텐데. 옛날에 외제차도 세금이 무지장 비쌌거든요. 그죠? 응? 세금이 상당히 비쌌어요. 외제차가. 가격도 비쌌지만. 그거 할부금 내야지, 세금 내야지, 보험료도 비싸. 응?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응? 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옷을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그런 바보짓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심령, 그렇게 차갑고 정죄하는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하더라. 그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합니다. 복음 들고 가는 곳은요, 막힘이 없더라. 복음 들고 가는 곳에는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막힐 것 같고,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막힐 것 같고, 이 시대의 상황이 안 좋고, 사람들이 강박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교회 막 문제들이 막 세상에 뉴스로 막 나오기 때문에 막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복음은 맡기지 않는다. 왜? 복음은 곧 예수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 복음을 들고 달려가기로 작정한다면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라면 그건 될 수 없죠. 할렐루야. 왜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만 하는가? 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주님이 굳이 결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는지 그 아픔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야 내가 내 가정의 비극 때문에 느끼는 아픔을 가지고 호세아가 이제 자 음란한 여인이죠. 자식도 음란한 자식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호세아는요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호세아야 나도 그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 이것을 알자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래서 뭐라고 계속 고백하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하나님을 알자 하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첫째 자격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째 자격이 뭘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물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구원 받았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마음을 읽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아네? 느끼게 되는 거죠. 어렵고 땀 삐질삐질 막 하는데도 뭐를 도와야 될지도 몰라. 뭘 갖다 줘야 될지도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도우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치가 필요한데 톱 갖다 주네. 예를 들자면 지금 망치질 하다가 뭐가 없어서 막 찾아. 그럼 못이 없구나 하고 못을 딱 갖다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못은 안 갖다 주고 이상한 쇠몽둥이 갖다 주네. 예를 들어 이렇게 모를까 그런 거죠. 이게 뭐냐?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알자.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지금 주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청년도를 통해서 각 팀을 통해서 각 어떤 그 조직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알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시는지 알자 이거예요. 왜 전도집 영혼 초청 전도자치를 지금 왜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 이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땅끝 내 증인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 이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보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좀 아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까도 했죠.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는 절대로 벗어날 수 못합니다. 다른 길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는요, 딴소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는요, 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느냐면요, 아들이 교통사로 두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아들이 아프잖아요. 육체만 아플까요? 그 아들은 인생이 아픈 거예요. 마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니까, 아픔을 아니까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아픔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아멘. 그때부터는 여러분요, 우리의 육체적인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체의 행복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예수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목적이 뭐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뭐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그렇다고 잘 되나요? 우린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픔을 좀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했죠. 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해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여러분 훈련이기도 하고, 근데 왜 아까도 했죠. 고난을 왜 주시느냐? 고난은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고난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진짜요, 참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 더럽고 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지 잘났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어떤 관계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 올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요, 참, 그래서 평상시에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요, 다른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주옥 같은 진리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리심을 보게 할 때, 우리는 다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뭔가 지적하고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누가 널 지적해 줄 것이냐? 누가 너에게 지적해 줄 것이냐? 집안에서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누가 널 지적해 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하는 것을 잘 훈련받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을 찾아야 된다. 지 마음에 들면 하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지가 좋으면 하고 지가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건 훈련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속에 있는 본성 속에 있는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걸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진리로 다스리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난 우리 젊은이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좀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절, 요즘 그게 되게 그리워져요. 참 그리워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교회는 내 발로 걸어갔지만 5년 만인가 6년 만에 예수 영접하고 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신학하면서 뭐라고 주님 앞에 첫마디가 신학하면서 딱 고백내면, 주님, 나를 만나는 자들은 나같이 장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는 그 약속은 지켰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확실히 전하고, 구원을 본인이 거부하면 몰라도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깨닫고 나면은요, 이제 깨닫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예수 주님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됩니다. 삶이 역전됩니다. 환경이 역전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예수님 고난 당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눈물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물 좀, 예수님의 고난을 좀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하자. 그분의 눈물을 좀 기억하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아프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쪽이 왜 이렇게 부산하냐?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내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난 말한다. 할렐루야. 진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빛나려면은요, 여러분요, 촛불이 빛나잖아요. 빛나려면은요, 무엇이든 빛나려면 거기에 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불 빛의 은혜를 받죠, 그죠? 지금도요, 이 발전소에서는 뭔가 지금 타고 있다 이거예요. 희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빛을 밝히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요, 희생하라 이거예요.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서도 네 스스로도 희생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희생하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희생하라 이거예요. 희생하라 이거예요. 영광은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게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오면 기뻐합니다. 주님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것이 깨닫고 나면 역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말씀 적어도 좀 미네. 왜 이렇게 니들 시끄러워? 조이 말씀 듣고 잘 적어. 설교 들으면서 왜 상의를 해요? 미네하고 누구야? 가은이. 어? 이건 편집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뿐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나타내고 인내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인내를 끄집어내고 인내는 또 뭐를요? 연단을. 연단이 뭐예요? 연단의 의미가 뭐예요?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 우리가 지금 한 50대, 60대 우리 교인 중에 50대, 60대 보면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라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이미 육체의 삶으로 연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40대라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환경 가운데 훈련이 되고 적응이 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요, 목회 1세대,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인 분들이 목회할 때 어렵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일었습니다. 진짜 오뚜기처럼 일었어요. 2세대들은 뭐냐? 1세대가 깔아놓은 곳에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요, 그럼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주려고 할 때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면은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그렇게 단단해져야 뭐냐? 소망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게 주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어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웠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자고요. 이 부분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먼저 진짜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난과 소망이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확실하게 삶에서 정착시켜라. 확실하게 정착시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영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민족을 볼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인터급에 관계된 동영상을 보내와서 잠깐 봤어요. 평상일 안 봅니다, 사실은. 근데 주일 아침에 북한 어린이에 관한 얘기예요. 북한 어린이에 관한 얘기. 너무 어렵죠, 힘들죠. 호텔에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북한 어린이가. 외국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선교사를 만나고 말이 통하나?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도움 받으려고 자기 손을 붙드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손을 붙들고서 계속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얘가 말이 안 통하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걔하고 이렇게 이제 좀 친하게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얘가 그 선교사한테 부탁한다고. 뭐 가족들도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뭔가 물질이나 이런 걸 도움을 구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4가지를 얘가 요구해요. 첫째 뭐냐? 자기가 호텔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벌은 돈의 11조를 내가 드리겠다. 11조 드리겠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들 말 나한테 세례를 좀 해달라. 그래 성찬 좀 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때로는 너무 잘 살아서 11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 살아서 11조 안 해요. 오늘도 필리핀 영혼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못해, 뭐 차량 운행 자체가 안 되고 하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단말레스한 한 여자 성도가 이제 왔는데 자기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라는 것 잊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계속 선포했거든요. 가서 집회할 때마다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중심이다. 13살, 15, 6살 된 아이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은 장문으로 좀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믿음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13살 아이들, 한 16, 17 이런 아이들 감사하다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고 거기 참말로 생각하면은요 사람들 눈에 선해요. 어렵고 힘들고 근데 말씀 들어서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노전이 되는 거예요. 속해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아픔도 주고 하지만 여러분요 우리에게 각성제가 되게 하지 않았는가? 한국 교회의 각성제가 되게 하시지 않았는가? 한편으로 우리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 초대교회는 예배 못 드리고 막 핍박하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그렇죠? 이런 핍박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가서는 예배, 산꼭대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광덕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우리 중심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진짜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 앞에 중심 드리는 것을 철저히 스스로 훈련해라. 훈련해라. 우리 그런 기도하자. 주님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중심 되고 예수가 주인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우리 그 고백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왔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 왔어. 어떤 상황이 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상황에 딱딱 치면 그 어떤 상황은 잃어버려.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동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요,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지 세상의 소망이 아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 육신적인 것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네가 먹고 입고 생활 모든 걸 내가 더 있게 해주시라고 주님이 직접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돈 벌면요 헌신할게요. 돈 벌어보세요. 헌신 하나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서 있으나 없으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없어도 헌신할 수 있지만 있을 때 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여러분요 결국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헌금할 때 헌신할 때 억지로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색하게 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를 달아가지고 난 못해 안 해. 그럼 그거 문제 풀어주면 또 할 거냐? 그때도 못합니다. 왜 바탕이 안 돼 있는데? 바탕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그래서 여러분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럽고 추할 때에, 이 연약하다는 말이 뭐 힘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죄를 가지고 더럽고 추했을 때에 기약대로, 누구의 기약? 하나님의 기약대로 있으면 오셨잖아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냐. 8절에 다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더 강하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아멘.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 그를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진노하심에서 구원은 이미 예수를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냐? 그를 말미암아 진노해서 구원을,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10절에 또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마귀랑 원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수된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잘 살아?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이 꼭 뭐 부유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이걸 얘기해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잘 사는 거는요, 여러분요, 영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 잘 살 수 없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다. 중보자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화목된 자, 우리가 화목된 자가 됐잖아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예수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 이미 확실하게 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우린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것으로 화평을 누리려고 예수로 화평을 누려라. 예수로 화평을 누려,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내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부유함을 주셔서 이제 삶에도 부유함을 주실 것인데 그 영혼의 부유함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삶에 부유케 하실 것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 하는 자예요. 진짜 신앙인이요 참 예배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비참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십몇 년 동안을 여러분요,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녀. 한두 해도 아니요. 진짜 며칠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10여 년이 넘습니다. 그 해 동안을 여러분요, 진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우린 믿음이 있다고도 어렵게 힘들 때 보면 인생이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죠? 난 느껴봤는데 안 느껴봅니까? 인생이 비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가끔 내 인생이 참 비참하네.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궁궐에서 도망쳐가지고 아들이 반역을 했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반역하는 것보다 더 아픈 거야. 고통이 뭐냐? 아들이 반역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속썩이는 것보다 자식들이 속썩이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또 도망가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다른 나라에 알아봐. 야 다윗이네. 왜? 다윗의 명성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입에 거품 물면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거품 물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미쳤네. 우리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산상이시여.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배자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법궤를 옮겨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되게 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아멘. 여러분 주님 인생을 주님께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 행동 반경을 주님께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의 입술도 언어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그래 주님이 쓰시지. 그런 자가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야.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달려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요 진짜 신앙인을 찾으세요. 오늘 주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기능을 가지고 좀 내가 뭔가 목소리가 좋다고 아니면 내가 악기를 좀 다룬다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주님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는 먼저 네 신앙이 있냐? 너 진짜 내 앞에 예배자가 되냐? 오직 나만을 경외하고 나만을 높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냐? 이걸 주님이 찾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진짜 신앙인,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호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의 야성은 참 신앙이, 참 예배자가 될 때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